제가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를 거치며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세상의 옳은 이치가 그러나 언제나 신앙의 그것과 딱 맞물려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많고 적음이 그 가치를 결정짓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은 오히려 한 사람에게, 많은 다수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부분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니까 다수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소개하고 계시고요.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명 또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한 사람에 집중하면서 그 한 사람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징계하고 희생할까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그를 섬기고 사랑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시작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인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원작자, 그러니까 원본을 쓰신 분이 마태 선생님 아닙니까? 제자 마태입니다. 원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사본이 원본과 가장 가까운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죠.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이 11장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사본들에 11절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없는 것이 합당한 원본의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아예 없애기는 또 다른 사본들에는 11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는 해둬야 한다라고 결의한 것이죠. 그래서 없음으로 표현은 해놓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옛날 사본에는 없는데 그 이후의 사본들에 있는 11절에 구절이 어떤 것이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한마디가 11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너희도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너희가 목자로서 너희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여기에 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목자라면 그럴까 싶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요즘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가격이. 그 NZ 인더스트리 데이터를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양 한 마리가 한 요즘 200불 이렇게 남짓 아래 위로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는 훨씬 싸요. 양 한 마리가 100마리면 한 2만 불 정도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썩 그렇게 많은 자본금은 들지 않겠구나. 물론 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료를 주려면 다른 비용도 들긴 하겠지만, 이 양 한 마리에 그 얼마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가격은요, 도살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양 한 마리를 고기로 환산하면 그 정도로 사고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양 한 마리를 매일 먹이고 재우고 보호해주고 하는 목자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얼마,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너희도 그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당연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이것에 정말로 공감할까? 저는 아직도 사실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도 공감하잖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다른 99마리는 들이, 또는 누가복음은 들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는 산이라고 돼 있는데,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 그건 너희 다 공감하지 않느냐,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3절에 아니나 다를까 산에 두고 간다 할 때 이 둔다, 영어로 하면 리브로 표현이 되고 해석이 되는데, 헬라어는 에피에미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143번이나 사용되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막힘없이 숨을 내쉬며 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운명하실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숨을 참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롭게 허락해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에 해당되는데요, 돌보지 않고 남겨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뉘앙스를 살리려면 들의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가셨다, 이 말이 맞습니다. 돌보지 않고 가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목축업은 공동 사업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양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여기서 따지면은 성경 속에서 산이나 들이 되겠죠. 그 특정 지역의 양을 이제 딱 내버려 두고 같이 일하는 동력자, 누군가 동료, 아니면 다른 옆에 이웃집 그 목자에게 야, 나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하는 것이 양의 특성이요, 혼자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일탈하기도 하지만 무리지어 있으면 웬만큼은 일탈하지 않는데요. 지 혼자 어디 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저는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해나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느냐?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이 있구나. 이게 오히려 더 맞는 이해 같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그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부모의 심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있다고 해서 한 아이를 희생해서 9마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 아이 한 아이가 나에겐 전부인 자식이잖아요.
그런 목자의 심정이 아닐까. 양들 목숨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안 되는, 아니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목자가 아닐까.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한 마리에 너무 몰두된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목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목자의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안전한데 어디 두고 우리에 잘 가둬서 이렇게 안심시키고 양들을,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성적이질 못했어요. 아주 감정적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거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간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하느냐? 그러면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 두 마리씩 없어지거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방법은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어떤 것이냐? 한 마리 찾아 나서거든요.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가 일탈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한 마리 또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합리적이거나 잘하고 있다 여겨지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 양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야, 내가 이 양의 인생을 놓고 이 목자를 믿고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겠나? 아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이 목자를 믿을 수 없어서 도망간 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목자는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느냐, 이 목자의 애정이 참 비이성적이잖아요. 뭐 산수계산도 안 되고 논리나 합리적이지도 않고 손익계산도 둔하고 뭐 이해타산도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우리 주님의 목자된 심정을 참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 죄인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전부인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신 하나님의 지독히도 미련한 그 사랑, 그 마음 참 많이 닮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이렇게 허둥지둥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않는 그 목자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기보다는 그 목자, 그분의 대책 없음이 참 든든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한 마리가 나일 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비교 우위를 따지는 민주적이거나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나로서의 가치. 주님에게는 그렇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아, 이 하나가 작다는 건 알고 계시구나. 작은 자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그런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는 죄인 하나를 비유했다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는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배열시키는데요.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그 한 목자의 심정을 얘기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함께 이 부분도 생각하라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주제 말씀, 그 부분입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갸냘픈 양 한 마리의 모습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데 일탈이나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곧 죄인인 그 사람, 그의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 심각한 일탈과 범죄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증인 삼아서 몇 명 더 함께 가라 그러고 교회가 얘기하게 하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따지면은 다수가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앞의 말씀을 가만 놓고 봤을 때는 그 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한 과정과 배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사랑했는데 너희는 한 마리의 양이 일탈하면 징계하라 이 말씀이 아닐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옳고 바른 선상에 있어야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발음으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발음으로 사랑해야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라. 그 덕에 바른 지식을 더하라. 그 지식이 있다면 절제해야 한다. 그 절제는 끝까지 인내를 더해야 한다. 잘 참고 인내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인내라는 그 생각을 가져라. 경건을 더해라. 그 경건에 거룩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근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니 사랑으로 우애를 다지라 합니다. 더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말미에 나오는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하면은 천국 열쇠로 그 천국을 한번 찌르면 뭔가 와르르 쏟아질 거야 하는 그런 세상적인 열쇠의 개념이 아니라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 열쇠가 천국의 열쇠요. 그 하늘의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도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대단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예수께서 그 가운데 있다. 이 권위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지금 나는 양 99마리 중에 이렇게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위치나 사정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방황하고 일탈한 범죄한 외로운 한 마리의 양에 가까울까요? 내 모습이. 내 처지가 어떻든 그게 그리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상관없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형편이건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은 목자된 심정을 가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 나서실 분이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는 현재로 사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존재로 사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도저히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자식 생각을 멈추는 게 안 된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나를 저버리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신데 그것만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과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막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기도가 될 만한 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먼저 귀경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간절히 소원하든 참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 그 마음을 말하든 간에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없으면 어쩌나 불안하고 간절한 것,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제목까지, 그거 이 주님께,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한번 쫙 놓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제서야 주님이 그걸 가져가십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08장